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을 경험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불을 좀 내려서 하늘에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리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서 붙잡으려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일부러 모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벙어리 된 사람의 그 벙어리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낫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관계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죄인으로 매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따라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들 스스로 단숨에 마귀의 아들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진실을 알면서 왜 진실을 왜곡하였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로 집단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고 획일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집단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서 올바른 빛을 비추시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이롭게 해석하고 예배를 이권 사업으로 변질시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들이 들끄는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린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춰내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집단 사고를 통하여 내부를 결속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건 아니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하고 함께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사소한 죄라도 드러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프레임을 씌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반역자 프레임을 씌워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게 되죠. 이 얼마나 악랄하고 저속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집단 사고의 범죄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중국 공산당들이
홍콩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집단 사고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집단 사고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세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 외교, 사법, 행정, 교육, 의료 등 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집단 사고를 통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새 그 집단 사고의 한 일원이 되어서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님의 시대처럼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많은 다수가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할 것을 결의한다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불의를 거절하고 진리를 분별하며 담대하게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올무에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이와 같은 것을 비유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통하여 생명을 걸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회개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도중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근처에 있는 한 유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시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높이고 위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여인의 말뜻은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권세 있는 아들을 가진 마리아가 부럽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 이 중요한 상황에 바로 이 주옥 같은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오직 그 여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 능력, 인기, 그와 같은 아들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그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렸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러고 있던 사람이 그 여인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다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1년 2월 하와이 근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인 그린빌호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심해에서 수면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일본의 그 어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북극의 이 유빙을 뚫을 수 있게 만들어진 핵 잠수함이 그냥 그 위로 뚫고 올라왔으니 그 어선, 그 일본의 배는 단숨에 다 두동강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린빌호는 최첨단 음파 탐지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직전에 이 함장이었던 이 사령관이 잠만경을 통하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사령관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정말 그 방향에 배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바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마는 확증 편향, 주의력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의력 착각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바로 이 영적인 주의력 착각, 바로 잘못된 확증 편향에 넘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의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꼭 인식해야 될 메시아인, 자신의 구원자인 예수님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단지 인간 예수님의 능력, 권세, 인기만 부러워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군중 속에 한 무리의 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뵌 태와 나를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히려라고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메눈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은 정반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 물질, 쾌락 등 이 보이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우리나라에 크리스찬들이 많아도 주변의 여느 국가들처럼 온갖 부정과 부패, 더러움과 악함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낙태율 1위, 양주 소비율 1위, 어린이 행복지수 낮은 순위 1위,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순위 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세금 부담 증가 속도 빠른 국가 1위, 가계비 증가 속도 1위, 국가 부채 증가 속도 가장 빠른 나라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변화가 이 나라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유대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질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예배와 찬양,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그는요, 아하스 왕 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다시스로 가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토의 냄을 받아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바로 그 결과 니느웨는 그 회개 선포를 듣고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개가 선포되고 그 회개를 들으면 심판이 그 땅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 요나와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나와 같이 지금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요나처럼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셨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즉 니느웨와 같이 타락한 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니느웨처럼 심판을 받지 마라.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변화되어라 라고 지금 자신을 요나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처럼 선포했던 그 회개의 촉구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회개의 촉구를 듣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붙잡아서 달려들어 붙잡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촉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경에는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조리 포로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작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공연히 미움을 받고 차별을 당했으며 이 게토라고 하는 이 제한 지역에 갇혀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차별과 억압 가운데 슬프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군 원정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인하여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나의 표적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와 같이 타락한 도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야곱 곧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단합시다. 집단 사고라고 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을 우리는 벗겨내야 합니다. 또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심판입니다. 바로 그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들고 회개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회개 선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선포가 있을 때에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들고 하신 그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집단 사고나 확증 편향에 넘어가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본질을 떠나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님 눈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회개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